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부열된 상황 가운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잔인한 인권 유린 및 기독교 박해가 끊어지고 변화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감당할 넉넉한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오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서 그 마음에 참 생명과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참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열방 가운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언약에 있는 성소의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아버지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고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하여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생명다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주의 놀라운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잔인한 인권유린과 박해가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감당할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고 아버지 굶주림과 생활고에 있는 북한 주민 그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정치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민생을 최우선하는 주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땅 하나님의 다스렸던 이스라엘 그 땅에 주님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휴전이 부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그 영혼이 그 모든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생명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잔인한 인권유린과 기독교 박해가 끊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주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평화를 누리는 그때가 곧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고 그 땅의 위정자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변하여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감당할 넉넉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고 특별히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님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의 헌물을 받아주셨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저서 영혼을 위한 싸움 책 나눔으로 사순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
대체 휴무 관계로 화요 중보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제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설교자는 선교위원회에서 수련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임성열 전도사님이십니다.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중보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성열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과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재미도 있고 또 인기가 있어서 시즌이 2개나 제작이 됐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드라마들은 뭐 시즌 1, 시즌 2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목에 슬기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학생들은 또 슬기로운 직장 생활 우리 직장인들은 다양하게 이 슬기로운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슬기, 즉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전통, 또 도덕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사상이나 철학들을 공부하기도 하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또 그 능력이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깊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가서 보석들을 발굴해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게 광산업이 최고의 기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었겠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땅속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까지도 탐사를 하죠.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참된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또 그래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또 금이나 그 어떤 보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욥기 28장 28절인데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자아가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때는 절에 들어가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한 이모님께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내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잘 다니는 걸 원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없나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허락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지 그 소명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기쁨으로 지지해주고 중보하며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기쁜 일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년 8월 말 새벽 기도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불신자였던 저는 그 장모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놀랍게 변화된 것이 바로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니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니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 열정하고 소명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IMF였던 1998년도에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직장으로 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증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투자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매일이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마음도 뜨겁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데 왜 하필이면 세상 그것도 한복판에 만몬이라 불리는 돈을 다루는 직업 이것을 갖게 하셨을까 참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힘들고 또 돈을 다루고 세상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직장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라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니 시선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만을 쫓는 사람들, 또 예수님은 믿지만 혹여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시시때때로 그분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또 낭망에 있는 분들은 세워주고 이렇게 직장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곳에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아펜젤로 선교학교를 제가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안 좋아했냐면 40여 년 이상을 그때까지 여행도 안 가본 나라입니다.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여행조차도 안 가본 나라였는데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회사 일은 바쁘고 휴가는 오래 못 내겠고 가장 가깝고 짧은 기간 갔다 올 수 있는 곳, 그래야 아펜젤로 선교학교를 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제가 단기 선교 그 팀장이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난생 처음 가보는 나라의 팀장이라니. 그래서 그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계셨는데 휴식 시간에 잠깐 찾아뵙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여기 단기 선교 팀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일본을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아주 온화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단 한마디 하셨어요. 가세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그래도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을 딱 띄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냥 두 발로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 팀장이라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이 거기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렵게 휴가를 내고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 일본에 선교사님 그 가세요라는 한마디로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당혹스러워서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본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그럼 그 마음 한 번은 품어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여행도 안 가본 나라인데 그게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구하고 잤어요. 주님, 일본을 좀 품게 해달라고. 이 마음 품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문만 열면 바로 본당이었어요. 문 열고 나가서 본당 강단 앞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과 콧물과. 저는 평소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팀장인데 너무 눈물과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질 막 흘렀거든요. 지금도 선교사님께서는 그 카페에서 떨어진 제 콧물하고 눈물 안 지워진다고 뭐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기도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단기 선교팀이 다 함께 후지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후지산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집어서 일본 사람들의 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마음이 좀 열리기를, 부드러워지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돌을 이렇게 집었죠. 집어서 딱 뒤집어봤는데 이게 하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 돌이 하트예요, 하트.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영적 리더로 같이 따라가셨던, 저희를 인수를 하셨죠.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던데 그분이 제 것도 하트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보다 더 큰 하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사진은 제가 증거로 남겨야겠다 해서 그 사진하고 선교 보고 때 작성한 글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이게 이제 확증까지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을 위하여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일본 후원회장으로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일본을 품게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앞에서 끄시고 뒤에서 미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후원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2018년 연말에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마음이 들어, 여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선교사 감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상처를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잠깐 접고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신년 말씀 집회가 기도. 그래서 신년 말씀 기도회 때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째 날 저녁에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혹시 선교사로 부르시는 뭐 이런 마음 받은 거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 당신은 절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증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 날에 또 이제 한 번 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혹시?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세 번째 날은 제 마음은 계속 뜨거운데 아내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진짜 아닌가 싶어서 조금 다그치듯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보,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분명 한 분이시다, 내가 알기로는 성령님은.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치하지를 않지?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가 울면 이게 당혹스러운 걸 넘어서요 좀 무서워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신년 말씀 기도를 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남편을 절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너다,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그렇게 책망을 듣고 자기도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은 건 맞지만 그 길이 어떤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의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남자는 좀 단순합니다. 그게 예스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바로 예스로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이제 확인을 했고 아내도 동의를 해줬으니 참 감사한데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연로하시고 이제 너무 늦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저도 나이가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프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게 자녀들이나 또 생활비는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감당을 하지? 무엇보다도 이제 자원하여서 퇴사를 하면 뭐 희망퇴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로금
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하지? 막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좀 기다려라. 희망퇴직 기간에 하면 위로금을 좀 받아서 가면 좋지 않겠냐. 사실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권은 희망퇴직이나 이런 걸 하면 위로금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작으면 괜찮은데 그거면은 한 3, 4년 이렇게 생활비하고 또 학교 공부하고 다 해결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제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가려서 나중에 아주 새까맣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5년 넘게 복음을 전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여전히 꿈쩍도 않던 그 동료가 한마디 저한테 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냥 그거 헌금한 셈 쳐.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거든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도 미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동료의 그 한마디로 일침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저는 바로 퇴사 일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퇴직할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니까 이왕이면 가정의 달 5월에 하자. 5월 8일 좋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하자. 해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한 21년을 다녔거든요. 한 직장에. 그랬더니 연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소진해야 돼서 막 계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루 차이는 5월 9일, 2019년 5월 9일 날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잘 됐겠죠. 비록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대원도 잘 마치고 또 선교 훈련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수련 선교사를 마치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필이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입니다. 일명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일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땅끝은 어디일까?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먼 곳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땅끝 일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교지가 바로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하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 거 잘 알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삶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저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믿음으로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기에 아버지여 주님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담대히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앞에서 끄시고 뒤에서 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아버지여 나의 자유는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의 이웃 열방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여 가족과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아버지여 저 열방에 복음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아버지여 민족들 주님 그들을 돕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 있는 곳이 어디고 아버지 그곳이 선교지다.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보낸다면 보내는 곳으로 있으라면 있는 곳에서 주님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